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생님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랑 중학교 친구들은 이제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3 수험생분들은 수능을 얼마 두고 있지 않은데 그 가운데서 주님 잃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더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더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항상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찬양하실 때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가 날 그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중고등부 친구 저희 오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험 기간에 접했습니다. 정말 중고등부 그리고 고3 수능에 앞두고 있는데 힘들 지칠 때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전도사님께서 우리는 나은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말씀 나누기 하고 있는데 정말 말씀 나누기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꼭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으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 나오셔서 귀한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들어갈 때 하나님과 찬양드리기에 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시간 앞뒤 옆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동생들 얼굴 보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인사할 때에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말을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는 사람? 씩씩하게. 자, 옆에 앉아있는 우리 사람 다시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해 볼게요. 환절기인데 많은 분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빠르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랐어요. 여기가 다 까져가지고 살이 다 파여서 허연 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한 주 만에 살이 다 찼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붕대를 바로 풀렀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손도 이제 한 1, 2주 안에 다 날 것 같다고 합니다. 움직이는데 지장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아프면서도 참 감사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아프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아픈데, 아픈 것도 참 감사한데, 빨리 나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프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몸이 아프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치자마자 하나님 그래도 더 크게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찾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아팠거든요. 넘어지고 병원 갔을 때는 정말 아팠어요. 손목도 안 들어가고 수건도 못 들고 정말 아팠는데 지금 빨리 회복이 돼서 성경책도 이제 막 들을 수 있어요. 왼손으로. 이제 살만해지니까 그냥 이제 약간 불편한 정도가 된 거예요. 이제 아프지 않고 그냥 씻는데 좀 불편하고 집에서 밥 해 먹는데 약간 불편하고 옷 입을 때 불편하고 아픈 게 아니라 이게 불편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불편해지니까 자꾸 이걸 핑계 삼아서 나태해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건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건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절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아플 것 여기 다 제가 다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 선생님 얼굴 보면서 한절기에 건강 주의합시다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주님을 알아가려고 해도 자꾸만 이 아픈 데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아픈 게 불편함으로 바뀌니까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 아픈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습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이걸로 막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걸 핑계 삼아서 막 성경책 보다가 막 말씀 보다가 여기에 살짝만 통증이 오고 불편하면 에이 쉬어야지 이러고 스스로 막 그렇게 합리화시켰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 아프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를 함께 보면서 이제 3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로마서 참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제 16장까지 한번 말씀 심기를 다 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3장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한번 읽었다고 해서 다 이해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1장부터 2장까지 했던 내용을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그렇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을 맨 처음에 나눴고요.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것을 1장에 함께 나눴습니다. 2장에 들어서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말씀으로 2장을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남을 판단하는 죄, 그리고 알고도 짓는 죄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 그렇게 말씀이 끝났는데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는 것으로 로마서 2장 말씀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때 이 말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 받은 것을 참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내가 아무리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지 못했던 그런 유대인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3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할례 받은 자로서 할례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은 맞는데 유익한데 3장 시작하는 그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장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할례 받은 유대인들아, 너희 할례가 유익하나 지금 너희는 잘못 믿고 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3장의 초반부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한 크나큰 자부심으로 그냥 말씀을 지키지 않은 채 살아갔던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나는 선택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 언제나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기만의 신앙을 했던 것이 이 유대인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는 어려서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계속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3, 4절 그리고 7, 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바로 앞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그리고 이어서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이 조금 어렵죠. 같은 한국말로 쓰여져 있는데 5번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풀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짓는 죄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할례 받았는데 이들이 말씀, 이 율법에 대해서 다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에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방탕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데 내가 죄를 지면 질수록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살아도 어쨌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막산 행동으로 인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진다면 내가 막 산 것이 왜 심판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된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드러냈는데 왜 그걸로 내가 심판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변명하는 유대인들에게 정복을 찌릅니다. 어떻게 찌르냐면 너네 그렇게 막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너네가 막 산 거냐? 라는 그 마음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막 살아요. 내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죄를 지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어 보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더 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으로 영향받으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막 살든 너희가 제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다만 너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여지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막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해서 우리의 그런 막 살았던 불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살았던 행동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유대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행위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네,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울이 지금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믿으면 되죠, 이 말씀, 이 말을 하는 너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네 그러면 천국 당연히 가지, 죽기 전에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지, 그런데 너네가 하나님 믿기까지 너네 마음대로 막 살았던 너네 불의한 행동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굴곡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간증거리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막 내가 신앙 믿음이 떨어졌을 때 갑자기 내 삶에 기적적인 것들이 일어나서 내 믿음을 바로잡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막 핍박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적인 신앙, 드라마틱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드라마틱한 신앙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범하는 죄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어렸을 때부터 굴곡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 믿음이 약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연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그 기적적인 그런 굴곡이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덜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네 할례 받았지, 그런데 너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이야 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화살을 갑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컷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화살을 갑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우리가 누굴까요? 아마 사도 바울을 포함한 이 로마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나으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으냐? 우리도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하는 분 계실까요?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손 들으라고 하면 손 들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 들으실 것입니다. 대부분 믿는 우리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깨달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쉽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보면 자신을 죄인이라고 아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싸우고,
우리 입술에는 불의한 것들이 가득한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것을 거짓말도 했고, 남의 것에 손을 댄 적도 있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고, 누구와 싸웠고, 음란한 죄에 빠졌고,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나 가정 파괴범이나 언론에 나타난 것처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그들과 같은 사람들과 동일한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힘들어집니다. 걔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거짓말한 정도로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성경에 없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죄질이 심한 A급 죄수, 평범한 B급 죄인, 그리고 죄의 정도가 경중한 C급 죄인, 이렇게 스스로 죄의 등급을 매기면서 나는 A급 죄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인자나 그런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과 같이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A급 죄인으로 분류하면서 A급 죄인은 지옥에 가야 돼 생각을 하고, B급 죄인, 그냥 좀 덜 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어떤 방법으로도 사고가 당하거나 그의 삶이 조금 망하거나 그렇게 되겠지 생각을 합니다. C급 죄인, 거짓말 한 것 정도인데 에이 나는 C급 죄인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셔서 훈방 조치하시겠지, 그냥 꾸지람 정도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어느 곳을 찾아봐도 이 A급, B급, C급에 대해 죄의 경중을 따지는 부분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의인과 죄인을 드러난 죄의 양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끔찍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악인으로 치부하고,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죄의 양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본성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를 심으면 거기에 뭐가 달리죠? 사과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해에는 이 사과가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사과가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과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혔든 열매가 없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듯 그 죄가 사람들한테 드러났듯 드러나지 않았듯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 안에 원죄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치 않든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죄로부터 나오는 악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파생되는 그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8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 쭉 띄워주세요.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죄된 우리의 모습이 이런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면서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기에 빠른 발을 가지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파생된 악의 끝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거리낌 없이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죄악을 저지를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행동을 자꾸만 저지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제 애나폴의 새벽기도 드리는데 한 선생님이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일주일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삶에서 예수님이 꼭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만 같다라니까요. 친구들이 있어서 학교 가면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즐겁고, 집에 가면 자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게 우리의 죄에서부터 파생되는 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끝, 이 악의 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면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으려고 막 하다가, 내가 불의하게 막 살려고 하다가 그 순간 하나님이 떠오른다면 함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 친구들을 비방하려고, 내가 욕을 하려고 내 입술로 욕을 말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했던 그 지난 날들을 떠올리면 그 같은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행하고, 죄가 더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손과 발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자꾸만 하나님의 주권보다 나의 주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랬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렇지가 아니라 내가 이랬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더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함부로 막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심을 받고 끊어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행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 해야 하는 이유예요. 단번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단번에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싸워야 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저지른 죄를 지금 해결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죄인이니까 또 죄를 저지릅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거듭해서 죄랑 싸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시편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죄를 드러냈을까요? 우리의 악행을 이렇게 드러냈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 다시 한번 11절부터 13절, 여러분 18절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걸 내가 다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을 날마다 알면서 사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면서 사는지,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조차도 이거를 날마다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단지 몇 가지 나열된 이것들을 우리는 매사에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우리 나열된 것 외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드러낸 것,
바울이 이렇게 시편을 인용하면서 쭉쭉쭉 악의 모습, 악행에 대해서 드러낸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가 드러난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 지키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의 율법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 읽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를 깨닫을 수 있다고, 깨닫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양심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이 질병의 진단서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단서예요. 여러분, 제가 팔을 다치면서 계속 병원에 다니는데 진단서를 가지고 계속 약국에 갑니다. 약을 참 많이 받아요. 일주일에 약국을 한 4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약국에 가면 진단서가 아무리 신뢰할 만한 약이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제가 집에서 그 진단서를 벽에 액자에 이렇게 걸어 놓는다면 제 팔이 나을까요? 아마 낫지 않을 거예요. 이 율법과 양심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진단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진단서가 아무리 신뢰할 만한 해도 병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약과 예수님이라는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모습이 보이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이고 그 말씀을 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준비하고 읽으면서 자꾸만 제가 죄인이고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차라리 모르면 무식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를 때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살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작아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쟤 참 괜찮은 사람이야. 쟤 참 착하고 신실하고 믿음도 좋아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로운 것이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착하고 믿음이 좋은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3장 초반부까지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위로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고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장 앞절까지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보면 본문 해설에 대해서 조금 적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읽으면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과야 이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진단서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죄를 드러내는 진단서 역할을 하지, 내가 읽은 그 행위가, 내가 예배드리는 이 행위가,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예배를 잘 드렸던 그 행위만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약과 예수님이라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말씀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바울이 3장 하반절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요, 의의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가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앞에 이렇게 어렵지만 장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죄인인 것을 더 많이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나도 모른 채 죄의 등급을 매기면서 살았던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각자의 감사한 기도 제목들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마음과 물질적인 예물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헛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보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삶 속에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신 성전 더럽히면서 살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으십시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